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유명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은 성경에 이 예레미야서 외에도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또 신약성경의 로마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거의 한 7, 8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셔서 거기서 본 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도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길게 남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아주 긴 세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었다면 그냥 몇 번 얘기하고 몇 년 얘기하다가 그냥 남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40년, 50년 가까이 사역을 하는 내내 하나님이 계속 거의 주제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까닭은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그래도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겠습니다만 뜻을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을 향해서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내가 그 마음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토기장이의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희는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얻은 교훈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이르겠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를 통해서 실물 교육을 예레미야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본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면서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았는데 그 본 내용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토기장이가 하는 일들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농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도 않고 또 듣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물레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물레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물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토기를 만드는 그런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진흙을 가져다가 이 토기를 굽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 자기 그 발 앞에 돌림판을 이렇게 두고서, 그래서 밑에다가는 발로 그 돌림판을 밑에서 이렇게 발로 구르면서, 그러면 그 위에 회전판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러면 진흙을 그 회전판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발로는 이 돌림판을 계속 돌리면서, 그리고서 손으로 이렇게 그 진흙을 매만지면서 그릇을 하나 이렇게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농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돌림판을 말하는 겁니다. 돌림판 위에다가 진흙을 올려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으로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해서 그 진흙이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틀어지면서 원했던 그릇을 만들 수 없게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진흙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굳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진흙을 다시 으깨서 이 그릇을 새롭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제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그 진흙의 반죽을 그저 으깨가지고 다르게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는데 그릇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릇을 빚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그 사람들을 각기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마음대로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의견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을 예레미야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오늘 이 6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내가 능히 너희에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주권대로 다스릴 수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내 뜻을 돌이키겠다. 내가 부숴버리고 멸해버리고 완전히 뽑아버릴 그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돌이킨다면, 악한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모든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마치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릇이 그저 틀어지게 되면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진흙을 다시금 그냥 으깨버려가지고 새로운 다른 그릇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양대로 만드는 것처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안 든다면 그 악한 민족을 내가 다 부셔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재앙을 내리지만 그들이 돌이킨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뜻을 돌이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남유다를 향하는 말씀이십니다. 또 반대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역시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나는 뜻을 돌이킬 마음이 있다. 나는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아무리 어느 한 나라와 민족을, 국가를 세우고 건설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도 그들이 계속해서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한다면,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건설하고 세우려고 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주기로 했던, 유익하게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역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시려고 했다가도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거고, 복을 내리려 주기로 했다가도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남유다에 대한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경고이기도 하고 규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을 돌이키셔서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마 남유다는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8장의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호야김 그 통치 기간의 초창기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마다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폐위되고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이복형이었던 여호야김이 11년 동안에 이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11년 동안을 다스리는 동안에 그 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으니 돌아서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여호야김 11년 동안에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석 달 열흘 동안에 그저 남유다를 다스린 듯 하다가 다시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또 11년을 다스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그럼 남유다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이렇게 계속 거듭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과 또 모든 멸망의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며 하나님이 계책을 세워서 그들을 치시려고 그렇게 할 때라도 그들이 그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모든 인생길에서 그 모든 행하는 일들을 아름답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11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이게 남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나의 모든 행실을 아름답게 고쳐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선지서의 말씀들이 마치 보약이 쓴 것처럼, 우리의 몸에 좋은 것들이 좋은 약은 쓴 것처럼 이 말씀들, 쓰리 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충만하게 부어지는 말씀인 줄로 알아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라.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나의 삶을 귀히 여길 줄도 알아야겠고, 내가 귀한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임을 알아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고, 특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마음에 사람에 대해서 소홀해지거나 또 함부로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들, 또한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을 정말로 잘 살펴보면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그 행실이, 그 모든 행위가 아름답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라고 하는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나의 말을 고치고, 나의 생각을 고치고, 나의 삶의 태도를 고치고, 나의 습관을 고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고치고, 내가 추구하는 바를 고치고, 나의 가치관을 고치고, 나의 인생의 삶에서의 그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고쳐갈 줄 아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나의 삶을 자꾸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종교인의 열심이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앞에 그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말하고 예레미야에게 전하면서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에게 이렇게 반응을 보일 거다 라고 하는 말씀 또한 들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12절의 말씀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헛되니, 이것은 헛되다.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서 그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뿐이다. 그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행할 거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냥 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는 내 계획대로 살겠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사람들이 자신의 행실이 악하다고 하는 것, 이게 참되지 않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겁니다. 많은 정치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언론에 계속 언급이 되어질 때마다 그들이 그 악한 것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뭐 몇백만 원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몇천만 원 아니면 몇 억씩 받는 것이 이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알고 있지만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에게서 어떤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을 형편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속에 나의 그 죄된 본성이 이 잘못되고 악한 것들을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이 반응을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 하든 간에 나는 관계없다. 나는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한 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이 악한 모습들대로 결국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의 그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결국 바벨론의 세 차례 침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3차 침략을 통해서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던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시드기야 왕 때 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성전까지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런 성전까지도 필요 없다 하시며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사기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오버랩이 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게 사사시대인데 지금 남유다가 패망을 앞두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얻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대로 그냥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그 옛날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의로운 사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사람 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침마다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와 내 가족,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기만 하면 얼마나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까? 질서정연함이 하나 없습니다. 그저 어느 것 하나 나라의 모든 일들이 이 작은 국민들에게까지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과 또 모든 장관들과 정치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죄다 할 것 없이 그저 남 핑계만 댈 뿐 자신들이 해야 할 참된 본분은 완전히 망각한 채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도록 어찌하면 좋으냐고, 이 나라가 도대체 어찌 될 거냐고 염려를 끼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저 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만의 몫이겠습니까? 국민들은 낫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남유다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저 북한의 저 젊은 망나니 같은 저 김정은이는 전쟁에 대한 준비를 더 어찌하라 저찌하라 하면서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는 아직 평화가 정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전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그냥 정전, 휴전 상태에 불과합니다.
이 지구 안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단순히 그냥 멈추어져 있는 그런 나라는 우리 이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이 결코 이 남유다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마음 깊이 들으면서 기도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충보하며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나는 뜻을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그 행위가 아름답게 되어지면, 모든 악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 바를 더 깊이 깨닫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의 주관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의 길과 모든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깊이 참회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진실한 삶의 행실이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작은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남유다의 이야기가 저 먼 2600여 년 전에 그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이 나라의 이야기임을 알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터를 향하여 나아가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한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힘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행실을 고쳐 늘 아름답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도록 늘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